어제부터 시작된 설 연휴 중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서양과는 다르게 신정 구정 2번을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게 새해 우리 인사인데 우리나라는 구정 때까지 계속 한두 달을 계속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 창조주 살아계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일상화된 미국 또는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냥 새해는 해피 뉴 이어 하고 이렇게 인사 간단히 합니다.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복은 언제 빕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만나고 만나지 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같이 옆에 분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의지와 결단과 열정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확실한 길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실체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가 다 보일 수 있고 보이고요.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믿음대로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원래 이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믿음으로 구약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열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로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들으면 들으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넘겨주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은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한 분 아벨이라는 카인의 둘째 아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짧은 한 구절로 정리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얘기가 나오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장남이고
아벨은 차남인데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형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가인이 속상하고 분해서 들에서 동생과 만나서 잔인하게 때려 죽이고 만다는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고 가정의 불화가 정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신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사란 무엇이며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누가 맨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제도를 만든 것인지 제사상에 올릴 제물은 어떤 것으로 올려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제사에 관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상이나 부모의 사후 제사가 축복이 될까 저주가 일까 이런 제목으로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벨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가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의 인정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벨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으로 설명할 때 잘 이해하고 잘 배우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잘 섬기셔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건 제사는 맨 처음 하나님이 제정하여 내려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기독교인들 제사 안 드리고 제사 때문에 가족 간에 믿는 가족과 예수 안 믿는 가족 간에 갈등도 많다고 들었는데 기독교는 제사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망할 짓이라고 하는데 노 목사님은 제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맨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방법까지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죠? 예, 성경 창세기를 열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오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시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딱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의 깨매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옷 얘기가 3장에 계속돼요. 옷.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 옷입니다. 여기 아주 심오한 뜻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옷이 뭐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만든 종교의 기원이라면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 옷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기원임을 일찍이 깨닫게 저는 되었습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나무는 옷은 뭐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 신나게 잘 지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들 옷 벗은 게 막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막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하와나 아담이 옷을 딱 입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를 감추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게 종교의 기원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화과나무 옷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종교로는 절대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두렵고 부끄럽고 떨려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오시면 너무 반갑고 신나고 막 기쁘고 옷을 벗어도 벗은지도 모르고 신났는데 갑자기 막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숨어있는 놈들아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와있고 무화과나무 옷을 다 찢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창세기 2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많은 아담과 하와들, 인간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타락한 후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한 다음에 가죽만 말려가지고 하얀 가죽옷을 만들어서 타락한 그 더러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 속에 제사의 기원과 방법,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죄 없는 짐승을 주어 피와 내장과 기름 살덩어리로 하나님께 제사 불태워서 올려드리고 가죽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말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인조 가죽은 없었으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전 인류가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참된 처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철인과 속죄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인간을 속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는 사람들이나 어떤 동방의 유교나 불교의 종교 창시자나 어떤 민족이 제정한 것이나 고유한 종교 행사나 예식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이 인간의 속죄와 구원의 방안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란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원한 제물도 그것만 드려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 우리나라만 한데 온갖 종류의 다른 제사 제도가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설 명절이냐 추석이나 평소에 제사가 일상화되었다가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변해서 좀 덜하지요. 제사도 좀 덜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에서는 제사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뭐 명절 때가 되면 여전히 산소에 가서 또는 그 묘비에 가가지고 그냥 제물을 올려놓고 술 한잔 따로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사드리고 성묘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서도 제사 드리지 않고 부모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의 방법과 제물까지 하나님이 정하셨다. 오늘 본문에 아벨과 카인의 두 사람 제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배경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의 시작부터 아담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인데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만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발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나중에는 동생 딸을 죽이잖아요. 아벨이 제사 드린 제물은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린 것이고 카인은 뭐예요? 과일 등 밭과 들에서 난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장남 카인의 제사물은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로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제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제물과 제사가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올바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류는 크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가인의 후손들, 요즘 믿지 않는 수많은 1세기 인류 한 모습이고 또 한 부분은 가인의 아벨의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종류 둘로 쫙 인류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벨의 후예입니까? 아벨. 나는 아벨. 예. 자, 근데 인간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가 타락함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누구나 인간은 신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고 싶어요.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어요. 또한 잃어버린 영생과 천국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이고, 그래서 바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에 또한 죽은 부모나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원시시대는 원시시대로 오늘날 현대도 변함없이 인간은 신을 찾고 축복을 갈망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속죄와 구원의 방편으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제시하셨고 제사 방법까지 제시하셨는데 왜 신약교회와 신약교회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 제사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구약의 짐승제사, 여러분 지금도 성경대로 제사 드리는 민족이 있는데 그거 누군지 아시죠? 저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맨 처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주인대로 지금까지도 짐승을 잡아서 성전이라는 도에 모여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 속죄라고 합니다. 이 구약 짐승들의 피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형이고 그림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은 매일 매주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 금방 돌아서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어찌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아무리 제사를 자주 드려도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 속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제사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족 전체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잖아요. 구약의 짐승 제사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럼 실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자체가 제사가 된 것이고요. 제사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수많은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번 제사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 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다 갚았다. 아멘. 너희 죄를 다 청산하였다. 아멘. 이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 기억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영 단번의 속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고 구세주고 그분이 사람을 오시고 한 번만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를 가지고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제사만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 죽으신 걸로 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단번의 속죄. 따라서 once for all. once for all.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해 버렸다. 이걸 영단번의 속죄라고 하는 걸 절대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모라.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 저가 예수님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느니 이걸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거룩합니다. 아멘. 죄 다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홍범표 장로님 죄 없는 거 확신한다고 올 때마다 말씀하셨죠? 그래 오늘 많이 오늘의 지구가 막 폭발해서 두쪽 나물 천국 확실히 같이 갑시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 드려요. 의로움, 거룩과 온전케 해야 된다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 죄악은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거듭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제사 대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제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신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도 우리와 같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사 드리러 간다고 그러죠. 미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제사라는 뜻이에요. 미사가 제사.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여기가 재단입니까? 아니요. 이미 끝난 것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입니다. 아멘. 무슨 여기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예배당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내가 몇백억을 들여서 지어놔도 그거는 건물일 뿐이고요. 아멘. 여러분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유달산에서 모이든 청계산에서 모이든요 감난산에 모이든 어디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카페에서 모이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근데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가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 by faith 믿음으로 세 번이나 영어 성경에 세 번이나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 근데 한글에는 두 번만. 킹제임스 성경에 세 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자주 발견된 믿음으로 의미를 무엇보다 잘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그러니까 믿음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께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제사의 필요성을 알았고 어떻게 제물을 올바로 드려야 된다를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벨이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뭐가 나뭐 그까지 한 걸로 네 더러운 죄가 가려지냐? 딱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딱 입혀주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해줘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는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구원을 받고 죄인이었지만 타락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결혼하니까 애들을 낳았죠.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강조해서 아들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애들이 커나가면서 얘들아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잘 살다가 엄마 아빠가 마귀 깸에 뱀의 깸에 빠져가지고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은 또 쫓겨났고 우리는 병들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가리려고 했더니 그까지 필요 없다더니 그냥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 잘못으로 너희들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어쩌겠냐.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제사 드리는 거 보면서 배우라. 그러니까 난 아기 때부터 옆에 해놓고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짐승 제사를, 폐 제사를.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진짜로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2살, 큰애 2살, 1살 때 제가 교회 20년 다녀도 구원도 뭔지도 모르고 맨날 이것저것 2단, 3단 공부를 했던 내가 딱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애들 30살 된 애들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태어난 딸에게 애기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죄인이었단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그래 이제 죄 없고 오늘이라도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천국 가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면 부활한단다. 너희들도 죄 있냐 없냐 그러면 30살 때 되면요 다 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왜? 지들끼리 막 싸우고 형제 자매들끼리 오빠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죄 있어 없어? 죄 있어요. 그래요. 죄 없다면 혼내죠. 그럼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왜? 예수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거 그런 걸 하니까 머리에 쇠뇌를 시켰더니 나중에는요 때 되니까 확 그게 깨달음이 오면서요 지금은 세계가 던져놔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애들 내가 했던 거 더 열심히 애들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간증하고 복음 예수 전하고 간증하고 나도 이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다. 어떤 분이 나를 그걸 가르쳐줬다. 어떤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여기 물론 그 뒤로 아들들 딸들 많이 낳겠지만은 그냥 여기서 2명만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이들에게 계속 제사 드리면서 말씀 전해주면서 너희들도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했을 텐데 두 애들 중에 아벨은 부모의 그거를 잘 보고 듣고 명심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크니까 제사를 짐승 제사를 부모님 한 본대로 애기 때부터 본대로 드렸고 카인은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맨날 들로 산으로 놀러만 다니고 사냥 다니고 하더니 그냥 밭에 농사 짓는 걸로 그냥 제사 드리는 척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 제사와 나은 제사의 이유가 뭘까요? 자, 4장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그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성장하니까 그들도 자신이 일한 대로 농사짓는 일은 그대로 갔다고. 아벨은 그 양도 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제정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는 뭔가? 예, 땅의 소산으로 했다. 여러분, 농산물이죠, 농산물. 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해 제사를 막 뿌려드리고 제단에 뿌려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징그럽지 않겠어요? 과일이 더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은 NO! 그리고 오히려 피해 제사만 기뻐 받아주셨다. 그래서 가인이 잘못되면 피가 없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피를 흘려야 된다면 죄를 지었으면 죄인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죄값을 너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깨끗한 양을 죽였다. 대신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인의 제사 제물은 수고에 대한 소산이고 노동의 결과, 인간적인 거예요. 어떤 매뉴얼도 전통적인 제사상 차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듯이 제물 올렸고 무덤에 가서 그냥 술 따라놓고 이런 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면서도 저는 불교, 절에 가면 불교, 천주교도 가, 별의별 거, 제사, 우상숭배, 별것 다 하면 아무래도 죄는 절대 안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안 와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고, 네 번째,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가죽옷이란 하나님의 죄와 죽음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처방임을 무시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제사 드리는 척. 그래도 오늘날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막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나오면 그대로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거는 형식적인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마귀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부모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 무덤에 가서 한다 하지만 이거는 마귀 숭배, 귀신 숭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은 자는 영혼 어떻게 돼요?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시면 육체는 숨이 끊어지고 전혀 의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님 그간 잘못들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잡수십시오. 절대로 와서 잡수실 수 없는 거 아니요. 자, 죽으면 영혼은 떠나고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가버립니다. 영혼들이 귀신 돼서 와가지고 뭐 차렸는가 보자 이런다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인간을 미혹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헛된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06편 28, 29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 행위로 주님을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민수기 25장을 시편 기자가 인용해서 한 거예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좋은 왕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다 백성들과 함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라도 번성케 해주셨어. 근데 못된 왕들이 가끔 일어나잖아, 유대인들 중에도.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그 흉내내고 우상 숭배하고 막 미신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않고 있거든. 이 정치가 무엇이가 돼. 그래서 제 아내는 내가 정치가 안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그러거든. 자, 셋째, 아벨은 믿음으로 옳다는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4절, 믿음으로 옳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제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먹었고, 그러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의 최고의 결과나 상은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올바르다, 그런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그에게 영생 천국을 상으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그의 예물에 대한 증거하십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어떻게 받으셨는지, 하나님 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했느냐.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또 열왕기상 18장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제물을 올리면요, 그걸 하나님 받으셨는지 어디야? 하나님의 불이요, 자연적으로 그냥 초자로 와가지고 확 태워버리고, 그럼 하나님 받으셨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넷째, 아벨의 참된 믿음은 죽어서도 지금까지 온 세상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제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형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형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벨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선전하고 있고, 나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아벨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제사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제사다. 아멘.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평생 드려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항상 또 죄인 같고 또 죄인 같고, 또 왜 그 종교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항상 너는 구원도 못 받고 부활도 못 하고 나는 지옥 가고 이따위로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 그 후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이쪽 봐도 홍범표 장로한테, 저 예수님 영역 구원 받고 저기 죄사함 받았는데 그들 죄 한 번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자고. 나도 간간히 요즘 막 성질 나가지고 하다가 사모님이랑 막 이놈들만 하다가, 아이고 우리 또 말을 잘못했다고 주여 잘못하는데 자기 죄 안 짓는다고요? 제 생각은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죄는 죄인데, 저 성필이나 성은이가 잘못하면 며느리가 잘못을 용서해요, 안 해요? 그건 죄로 안 보지. 왜? 내 새끼니까 이미 받아들여 줬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할 일은 주여 부모님 잘못했어요. 이래야 돼. 이걸 못하면 아주 매를 많이 맞아야 돼. 혼을 내야 돼. 그런데 그 주여 제가 또 잘못했네요. 또 오늘 말로 실수했네. 더 이상 이 정치 때문에 제가 타락하지 않게 해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후 제사, 조상들의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효도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지도 마시고 남들이 하면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고. 그들은 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경고해 줍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립시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조상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하죠. 나는 나도 죄인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요. 당신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나는 그걸 믿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거든. 당신도 오늘 내 말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교회로 성경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금년 한 해 상반기 하반기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그들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이,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